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널 위해서야 라는 것일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롭게 하거나 잘 되게 한다. 그죠? 위해서 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혹은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왜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의 질문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질문도 아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게 왜 우리를 위한 일인지 우리는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일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라면 왜 나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신적 음성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이고 죽을 것 같네. 저렇게 했다가 나 죽겠네. 하는 거였습니다. 공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모세와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직접 말씀하신 그 10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준수해 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자신들이 살면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살라고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과 방법 등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이죠. 성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서부터 성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아는 성도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백성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모세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사는 대신 기존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받은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으로 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광란의 우상숭배 현장을 목격하고 십계명의 이 돌판을 내던져 부숴버리고 백성들을 크게 꾸짖은 후에 가차없는 책임자 처벌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이용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야기와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이야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고민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이 새로운 방식, 즉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던 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런 삶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종들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고요. 사랑의 종으로 살고 있고요. 환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그곳 땅이 좋은 땅이고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얽매매어지고 있는 모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식,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는 것에서부터 그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은 사실 가진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오직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 그들은 오직요, 그냥 먹고 살면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폐물과 의복 등을 구하여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물품들을 예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재를 원하는 성도에 의하여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야 할 물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강제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야 하는 것이 또한 예물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을 기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물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성도야, 내가 집사야, 내가 목사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자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물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또한 예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예물에는 귀한 것도 있고요, 흔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기쁘시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거룩하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지게 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있다면 주인의 명령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종이라면. 왜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쁘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기쁘게 드려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종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종의 마음이 아닌 자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다? 이건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방식 그리고 의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양식들을 보면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외부는요 그냥 실용성만 있어요. 내부는 백성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못 봐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보는 건 뭐만 봅니까? 그 성막의 외부 모습만 볼 수 있는데 그 외부의 모습은요 야 아름답다 좋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기의 예물들을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자기는 누리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야 저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저거 해놓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했나요? 그거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힘들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고진감래 내가 고생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 심한 말로 하면요 죽 써서 개 주는 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만들고 그 향을 하는 사람은 그냥 죽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 내 만족을 얻고 내가 무엇을 차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이지만 분리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여 사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구별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와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거룩한 일상이 되도록 내 마음 안에서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기대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삶이 우리 앞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것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세상과 내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걸 내려놓지는 못해요. 그들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으로 있다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가졌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욕심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그 욕심을 갖게 하지요. 세상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먹을 것들, 마실 것들을 통하여져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소유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포기 못하도록 하며 그런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히 머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불안한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떠나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백성이 불안합니다. 이대로 광야에 머물러 있을까? 이대로 자기 소유를 더 많이 갖지 못할까? 그래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만든 신은요, 휘대가 가능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송아지처럼 소처럼 큰 형상 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에요. 금송아지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요 이동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신은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을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그 신에게 헌신합니다. 금고리를 바쳤고 단을 쌓고 절기를 선포하고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과 노래가 있고 흥겨움과 기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24절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하려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것이 자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에 끌린 결과는 주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8절에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악을 즐거운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악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종으로 살 때는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말고 소유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죠. 난 뭐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이유들이 생긴 것이겠죠. 하지만 누구를 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 것들, 그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에 배를 탔지요. 근데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에 그 경험 많던 선원들조차도 이제는 끝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은요,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를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죠. 그래서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을 누가 죽였는가? 라고 봤더니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 아들에 의하여 부모가 죽고요, 자기 형제에 의하여 형제들이 죽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모세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는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들을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하고 있는 소망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날 때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 곁에 없음으로 인하여져서 불안해했지만,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 곁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형편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공포스러운 삶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정말로 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고 단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쇠붙이가 단단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망치로 두드리겨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요. 용광로 들어가는 게 싫어요. 두들겨 맞는 게 싫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지. 그대로 있으면 뭘까요? 그냥 돌멩이에요. 정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옛날 것이 좋아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자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강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하소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본인이 잠드신 그 모습들을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왔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큰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딴 데가 계셨나요? 아니, 그 배에 함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울부짖음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비밀을 여지없이 다 드러내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을 피하여 가질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좀 뒤로 좀 감추기도 하고 좀 여기도 좀 부리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죽을 만큼 싫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싫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요,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완벽한 고난 상황을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 모든 폭풍들을 잠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모든 논리와 괴력들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진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노력해도 얻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